2014년 11월 얼굴에 화상을 입은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안면부 2도 화상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다쳤느냐는 의사의 말에 그는 2주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긴 가스 폭발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해본 결과 이 얼굴에 화상만 입은 것이 아니고 왼쪽 다리에 염증과 또 어깨뼈 골절까지 있다는 것을 의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스 폭발로 다쳤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당시 남자를 진료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몹시 불안해 보였고 문진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한 디자인 협의회 회장직에 있는 교수와 협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이 약 2년간 함께 일하던 이 남자를 사무실에 감금한 채 상습적인 폭행을 해온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의문의 상처로 병원을 찾았던 29살 전모 씨였습니다. 그는 가해 교수인 장 교수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오줌을 먹이고 거기에 인분을 타서 강제로 10여 회 이상 먹이는 비인간적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위 인분 교수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분 교수의 폭력 행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손발을 결박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호신용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아주 치명적인 가스를 얼굴에 쏘아서 그 화상 때문에 결국은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기 말만 잘 들으면 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장 교수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장 교수의 권위와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전모 씨의 폭행에 가담해서 상습적인 폭행과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함께 행했던 것입니다.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상황들을 재현했는데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별거 아닌 일에도 꼬투리를 잡아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또 감시하고 그 교수가 시키는 대로 오줌과 인분을 먹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하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가해자 교수는 이러한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형편없는 액수의 공탁금을 걸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 왜 분노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릴 때 그 팔릴 때 받은 돈이 은 20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았습니다. 역시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값은 얼마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얼마를 주면 여러분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먼저 오늘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품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모양으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가 많아도 품질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아니라 작품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제품을 파는 가게에 가면 매끄럽게 생겼는데 가격이 싼 것이 있고 투박하게 보이는데 가격이 비싼 것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매끄럽게 만든 제품이고 뒤에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투박하지만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작품이라는 사실은 먼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분이 불가능한 외모가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는 오정식이지 오정식 1호, 오정식 2호 뭐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가 붙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야, 그 사람 별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별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작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우리나라는 미제가 최고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 건너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문구류는 메이드 인 저펜, 샤프, 볼펜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비싼 가격임에도 잘 팔립니다.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이 주로 쓰는 면도기는 메이드 인 절머니, 젊은이가 아니고 절머니, 독일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메이드 인이 아니고 메이드 바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메이드 바이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목소리가 작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 그렇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또 마음의 진심을 좀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눈의 크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코가 높으냐 낮으냐, 입술이 두꺼우냐 얇으냐, 얼굴형이 어떤 형이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미술 작품들을 보면 그냥 실사에 가까운 미술 작품들을 보면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작가들의 정신 세계에 따라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작품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틀림없는 수준 높은 작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하는 것이 조금 느리고 말하는 것이 유창하지 못하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때리거나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플라톤이 자신의 책 국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육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내다 버려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우생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우성인자와, 사람에게는 우성의 유전자와 열성의 유전자가 있는데, 우성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더 잘 번성하도록 독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생학의 취지입니다.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은 광범위한 가계 조사 자료를 정리해서 인간의 지적 도덕적 능력이 환경의 영향과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의 사촌인 다윈의 진화 이론과 결합을 시켜서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된 개개인들 사이의 경쟁과 선택을 통해 인간의 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은 자연 선택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느린 과정으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위적인 선택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선택은 지적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도록 장려되는 것과 열등한 사람들은 되도록 자손을 남기지 못하도록 억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과 그 과학적 기초를 우생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월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번성하게 하고 열성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생학이 한 독재자와 만나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는 이러한 우생학적인 주장을 근거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마구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아주 남녀간의 낭만적인 사랑, 그런 사랑들만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까지 남편을 오래 참고 또 참고 계속 참기만 했지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참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나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미워서 참기만 한 줄 알았는데 참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늘 좋기만 하던가요? 늘 하루하루가 장밋빛 인생이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좋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어려운 순간들마다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정리하면 사랑은 참는 것이고 사랑은 겸손한 것이고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사랑은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잘 참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숙취해소 음료 광고에 이런 광고 문구가 나옵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일 때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옆을 딱 바라보니까 같이 술 먹고 좀 전까지 어깨동무하고 오던 그 동료의 얼굴이 멍멍이의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과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가끔 우리 성도들과 야외로 이렇게 나가서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밥을 먹고 또 이제 한가한 시간이 되면 어떤 권사님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레이더망을 탁 가동을 하셔서 어디에 쑥이 있나, 어디에 먹을 만한 나물이 있나 딱 보신 다음에 사라지셨어요. 어디 가셨나 하고 봤더니 저기 가서 지금 열심히 캐고 계세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산지 사방이 다 뭡니까? 먹을거리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독버섯 빼고는 다 먹습니다. 온갖 풀을 다 먹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곰치나물이라 그러고 또 무슨 나물이라 그러고 저게 무슨 풀이라 그러고 어디에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다 챙겨서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맛있는 거 먹을 때입니다. 맛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끔씩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원래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이런 표정이에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여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어느 날은 식당에서 밥하는 냄새가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밥하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밥 냄새도 구수하고 국 냄새도 좋고 반찬 냄새도 막 솔솔 나고, 그러면 제 마음에도 야, 오늘은 빨리 끝내고 올라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직장인들이 힘든 하루의 업무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구역들, 그리고 남녀 선교회, 전도회, 부서에서 많이 모이시고 열심히 모이시고 맛있는 것도 함께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바울선교회 예배를 마치고, 헌신 예배를 잘 마치고 함께 모여서 다과를 나누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물론 남자분들만 쭉 앉아서 서로 얼굴을 대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먹을 게 있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게 가장 행복한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점심에 뭘 먹을까? 그러면 제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날 먹을 것만 묵상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또 항상 제가 밥을 먹을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있는데 어떻게 천천히 먹을 수 있는가? 맛이 없어야 천천히 먹죠. 맛이 있는데 어떻게 천천히 먹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먹기 위해서는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야구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치킨, 심지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고, 어딘가에 여행을 가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행 가면 두 가지인데, 좋은 곳에 가서 경치 보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건데, 요즘 여행들은 보면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또 사진 올리는 거 보면은 전부 어디 가서 뭐 먹었다는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행은 식도락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먹을거리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은 대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드신 새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못생겼지만 맛있는 아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콩나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여러분 새가 씨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추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지어놓은 농사한 곳에 와서 먹을 줄이나 알지 뭐 하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르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먹이신다는 것. 저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뷔페에 가보면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종류도 너무 많고 저 음식을 어떻게 다 먹나. 그런데 보면 또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막 접시에다 막 산더미 같이 쌓아 오셔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그 다 드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5번은 갔다 와야죠. 대단하게 드십니다. 대단하게 드시고 뭐 양도 많고 그러면서 저는 늘 걱정해요. 저 많은 음식을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늘의 새들,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곤충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생물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 다음 해에도 또 오지만 작년에 떠났던 철새가 또 오지 않습니까? 다 안 죽고 먹고 살고 또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먹여주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입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패션보다 굉장히 절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기 위해서 주로 옷을 입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입고 있는 가운같이 생긴 긴 그 겉옷이 만약 밖에서 잠을 자게 되면 이것이 몸을 보호하는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옷을 저당을 잡게 되면 저녁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바느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 꽃잎이 이번에는 노란색이어야 되겠다. 염색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흰머리 염색하느라 바쁘지만 들의 꽃은 염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최고의 왕, 최고의 부자, 최고의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은 옷 입는 것도 대충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바지 입고 뭐 늘어진 티셔츠 입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장 스타일을 좋아했는지 캐주얼을 좋아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또 왕이니까 최고의 제단사가 최고의 디자인으로 제일 좋은 옷감으로 보석을 달아서 옷을 만들어서 대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 대단한 왕의 옷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얼마 전에 중랑천에 자전거를 타러 갔다가 참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너무 색깔이 예쁘고 수술도 예쁘고 야 이런 꽃이 여기 피어있나 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 꽃이 백일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철이 지나면 꽃은 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절의 변화를 또 뭘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까? 산과 들의 나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한여름에 가지고 있던 색깔과 지금의 색깔이 벌써 다릅니다. 벌써 달라요. 완전히 아주 그냥 녹음이 우거졌을 때의 색깔과 지금의 색깔은 벌써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모든 열매를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셨습니다. 그리 만약에 오늘 우리가 첫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미 만드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염려해서 키가 클 것 같으면 키 때문에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32절에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먹을 것을 비롯한 우리 삶의 필요들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오늘 우리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한테 어떻게 생겼다 어떻다 누가 얘기를 해도 오늘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 어떤 이유나 조건으로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참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그래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